성탄 시기에 맞이하는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은 첫째 하와와 둘째 하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 하와의 범죄와 하늘나라 문을 다시 열어주실 예수님을 잉태하신 동정녀가 대조가 되며, 첫째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려다가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둘째 하와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인류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모셔드리셨습니다. 첫째 하와로 인해서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둘째 하와이신 성모님으로 인해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첫째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패배하였지만, 둘째 하와이신 성모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겠지요. 있다고 합시다. 갔는데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싹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오늘 첫째 독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하느님께서 거니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으로 가게 되죠. 죄가 어둠으로 이끌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앉아 계신지. 저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겁니다. 성모님의 신앙은 전에는 없던 특별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저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을 지키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었고, 성모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을 텐데도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리에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었지만, 성모님은 그런 자신의 처지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랐습니다. 바로 이런 성모님이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성모님에 대한 대단한 칭찬입니다. 첫 자리에 자기를 올려두었던 하와는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둘째 하와이신 성모님의 순명은 그 불행을 멈추고 다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면 의무 기도, 의무 미사를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 미사,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삼종 기도 같은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되면 성모님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때 가장 큰 영예가 뭐냐면 지옥에 갈 영혼을 구해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이 가장 큰 영예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빈말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성탄 때 메조고리오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님을 안고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주님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시도록 너희 마음의 고요 속에서 그분을 찾아라.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평화는 다름이 아닌 임마누엘의 평화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평화, 그것을 세상에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사 마치고 성당 밖으로 나갈 때 어떤 상태로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손잡고 나가는지, 나 혼자 나가는지. 죄가 많으면 두려워서 숨어버리거든요. 얼굴 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느님을 피해버립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집에 갔을 때 애들이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다 피해버리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언제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오는 게 가장 큰 기쁨이겠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면 달려갈까요? 숨어버릴까요? 내 신앙의 상태를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싶다면 고칠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와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영성체 후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어린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앉아 있으면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를 받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죄 없는 채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꺼내 놓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죄 지은 사람의 상태거든요.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결코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게 죄가 사람을 변질시킨 모습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 탓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세상의 평화를 주러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가능하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내 품에 안겨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나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나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에도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자녀답게 고요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